에세이를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재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담의 형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임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느낌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임재감입니다. 임재감만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감을 자꾸 받아들이면 나를 붙들고 있던 땅의 모든 느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순간순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는 임재감을 자꾸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서 천국을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되어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늘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한 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잠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여전히 시온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전히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금주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모이진 못해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이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6월 기도회 계획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정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6월 첫 주라 생일 축하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잠시 좀 미뤄지겠네요. 그래도 정미선 집사님, 우리 최준균 집사님, 문지숙 사모, 이승훈 학생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이젠 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난달 공동체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는데 최근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들에서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인이나 이유야 다들 다르겠지만 거리두기나 또 소독과 같은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 활동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로서는 매우 난감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우리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면 모여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고 서운하긴 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몇 주간 좀 멈추고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인 건 이미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지켜왔으니까 이번 몇 주간 역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인으로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끼리 모여 서로 인사도 하고 성도의 깊은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 서운하긴 하지만 더욱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을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는 아무런 사역도 또 행사도 하지 못하고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대신방도 또 우리가 늘 가던 봄소풍도 또 오후에 성경 탐구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또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모임 자체가 매우 깊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지 목사로서 고민도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9월 이후에 다시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성도의 목양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6월, 7월, 8월 고작 3개월 남짓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3개월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는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 주일 예배를 기초로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잘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만 이번 주일부터 다시 공동체 예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 가족들은 그동안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식과 이 신앙적인 성숙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이시기에 공동체 예배가 멈추었던 지난 2달 동안 가정 예배를 너무나 잘 지켜왔고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멈추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이 온라인 형태의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원래 가졌던 그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 일탈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을 핑계가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다녔었는데 에라 핑계가 생겼으니 잘 됐다 라고 생각하며 딴 일을 좀 버리기도 한다고들 하더군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어진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다져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잘 간직한 자로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신앙인으로의 습관은 잘 잡혀 있는지 우리 함께 점검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에는 아동부 예배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다 준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지요. 왠지 아이들만 좀 방치되는 것 같아서 늘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진영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동부도 별도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이미 아동부 예배를 그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온 가족이 조금 일찍 아동부 예배를 아이를 위해서 함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신앙을 잘 다지도록, 아이들이 신앙을 잘 다지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평생의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아빠와 엄마가 아이와 조금 미리 시간을 내서 아동부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려주십시오.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따라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가슴에 좀 새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분명 아이들에겐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는 부득이 긴 서론과 그리고 짧은 본론, 그리고 더 짧은 결론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먼 길 여행을 떠날 때도 어쨌든 출발이란 걸 해야 되고, 그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특히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할 때의 이 첫 걸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때론 설레이거나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분명한 건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한 이유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또 그의 인도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생각만 해봐도 흥미롭고 기대되는 일 아닌가요? 지난 수천 년간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놀라움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역시 그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늘 갔는데 그 여름 수련회 때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따라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 꼭 있지요. 수련회 같이 가자 이라고 데리고 온 친구. 그런 친구들은 처음 교회 수련회를 따라왔는데 수련회 하는 2박 3일, 3박 4일 시간 동안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때 그 친구들이 그동안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를 깨달았는지 정말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앞으로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몇 주간은 정말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교회 그 일에도 참여하며 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조금은 성장하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자 그런 열심은 시들해지고 다시 교회를 떠나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던 그런 친구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것에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그냥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을 잘 배우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들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겠지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신앙인이라면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된다. 절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무엇 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무언가를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저 매일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 그 하라는 것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양식이고 호흡과 같기에 당연히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지요. 제대로 된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은 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딛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래서 매우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시온 가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담을 져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예배, 헌금 생활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3개월 동안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시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이 자리, 이 정도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버거운데 새롭게 영적인 의무까지 지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죄, 그것까지 지워지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것, 짐이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건 그들 모두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따라왔던 친구들처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앞으로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은 점차 사라지고 열심도 잦아들면서 정말 부담감만 남아서, 의무감만 남아서 고민하다가 다시 예전 그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어릴 적 모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교회에 중직을 맡아 봉사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많은 친구들이 영적 성장이 단절된 채 그저 주일 예배만 근근히 참석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잘 자라지 못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하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잘못 시작한 것, 곧 그리스도인으로 첫 단추를 잘못 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는지 잘 배우지 못한 채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수많은 새로운 의무적인 조항들을 받아들여서 하나 한 명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소망이 없던 삶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자신만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금 새로운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와서 이 놀라운 삶, 이 풍성한 삶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의 시작입니다. 이 첫 걸음을 잘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평생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아니 그 이상의 높은 종교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에 몰래 왔다는 건 다른 사람들 몰래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변에 눈이 무서웠겠지요. 밤중에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성경에선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거듭남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지요. 그들은 이 말을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체험이라도 조금 하게 되면 거듭남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거듭남이 주어진다라고도 합니다. 세례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맞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나 또 어떤 체험을 겪게 되는 것이나 또 세례와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것들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거듭남이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고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과 이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면 거듭남은 우리 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말의 뜻이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선 그 거듭남이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어떤 결단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선물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 두 손으로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늘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이 없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첫 걸음이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거듭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비용의 지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100%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수고와 봉사를 감당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듭남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그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세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였지만 우리는 이미 그 거듭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로운 거듭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린 거듭난 자로 다시금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 주어진 이 거듭남의 신비를, 그 은혜를 우리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거절하던 삶에서 떠나 이미 우리를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온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멍에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쉼을 얻고 누리는 자이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매일의 삶이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삶이 될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오늘 시온 가족들은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며 그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뻐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의 환경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여전히 거듭남의 감격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